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우리 한번 지도 보시면 이 지도를 눈에 많이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른 지도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요 1차 전도 여행 이 지역은 지금 그 터키 지역이에요. 터키 지역. 그래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지역을 갈라디아 지역이었다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제 선교를 하는 거죠. 이 지역에 갔을 때 가장 먼저 바울이 중심으로 선교를 했던 지역은 이제 유대 회당이었어요.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 거 보시면 이 당시의 회당 내부 사진이에요. 내부 사진. 회당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예전에 회당에 가서 한번 이렇게 뭐 잠깐 둘러본 적도 있는데 이 당시에 회당은 잠시 설명드리면 이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회당 안에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진행되어지냐면 성경을 우리 지금 박지 집사님이 읽은 것처럼 성경을 낭독합니다. 율법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 낭독한 사람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혹은 설교자를 지정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회당장의 권한이고 의무입니다. 이를테면 회당장이 지정한 사람이 성경을 낭독을 해요. 그리고 그날 회당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회당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이 율법에 대한 강론,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당 내부는 다 똑같이 평등된 석이 아니라 랍비나 어떤 인정받은 그런 주요 사람들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분되어 있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나 앉는 것이 아니라 회당장과 또 이런 어떤 랍비와 율법에 관련된 그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따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중과 랍비석이 구분되어 있죠. 바울이랑 바나바는, 바울은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아 문화에서 성경을,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랍비석에 앉을 수 있어요. 또 함께 간 바나바는 레위 족속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 역시 랍비석에 앉을 수 있어요. 처음으로 간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 안에 랍비석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회당장이 처음 보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혹시
설교해 줄 수 있겠냐? 아마 바울이 하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 안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날 첫 번째 설교를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바나바와 공동 목회하면서 안디옥에서 이미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설교를 많이 하고 또 전도 여행 구브로 그 지역에서도 아마 설교를 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비시디의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한 설교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전에도 이미 설교했지만 그 설교들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설교만 이 비시디의 안디옥 그 유대 회당에서 한 설교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오늘 그 설교를 읽은 것이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바울이 설교한 이 설교가 어떻게 성경에 기록되어졌는가?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한 설교가 성경에 기록되어진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바울이 한 설교가 도대체 어떤 설교길래 성경에 기록되어졌는가?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의 핵심, 바울의 설교의 핵심이 17절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7절.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처음 설교한 첫 설교의 첫 문장의 첫 번째 주어가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이 주어인 하나님에 대해 바울이 사용한 첫 번째 동사는 뭐냐면 택하셨다예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택하셨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역사하셨나요?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들어오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죠.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냥 이게 질문의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나요? 왜 그들을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신명기 7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백성의 수는 강한 것을 이야기해요. 강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다른 나라보다 많아서가 아니래요. 강해서가 아니래요.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 수가, 인구가 가장 적었대요. 가장 적었대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서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많은 백성들을 갖고 있어서 큰 나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역의 모든 민족들에 비해서 가장 볼품이 없었어요. 가장 약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가장 약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한 동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노예됐던, 하나님이 주어죠. 이집트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셨다? 높이셨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하나님이죠. 당신의 권능으로 그들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인도해 내셨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의 모든 것을 참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가나안 7족속을 멸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를 참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모든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의 7족속들을 다 멸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뛰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해냈다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능력과 힘이 있어서 땅을 얻었고 그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여러분 그들이 굉장히 고귀하고 거룩한 혈통이라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하게 생각하고 자신들이 뭔가 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를 바울이 하죠. 이 설교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소 고향에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셔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어서 그를 하나님의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사도 삼아 주시고 전도 여행을 가게 성령이 그를 전도 여행지로 옮겨 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허물과 부족한 것을 참아 주셨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만한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요, 바울은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나에겐 자격이 없다. 나는 오히려 교회를 짓밟던 폭도였다라고 고백해요. 바울은 자신에게 그 어떤 공로도, 그 어떤 능력도,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설교의 모든 주어는 하나님이고,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꼭 바울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나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죄인이요 허물투성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무 가슴 아프게 자기들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영광을 말로만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솔직하게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이루었지.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너는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죠. 내가 뭐뭐해서 이루었고, 내가 뭐뭐해서 얻었고, 내가 무엇을 해서 이만큼 성장했다. 여러분 삶의 주어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요? 이것을 너무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히브리서 말씀으로 부흥회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했던 것도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 말씀으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잊었을 것 같아서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의 창시자, 이 창시자, 이 창시자를 잘 기억하셔요. 이 창시자로 번역된 헬라어가 저도 잘 모르지만 이거는 꼭 알고 계세요. 알케고스라는 단어예요. 알케고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시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그 알케고스에는 창시자, 주, 그래서 개역개정은 믿음의 주요라고 번역했어요. 주, 창시자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 사전을 보면, 또 헬라어 여러 가지 문학을 보면 이 알케고스는 창시자 주라는 단어가 맨 위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사전을 보면 첫 번째로 돼 있는 것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잖아요. 첫 번째로 해석되어지는 게 창시자 주가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해석되어지는 건 다른 거죠. 나와 있죠. 알케고스에서 첫 번째로 해석되어지는 것은 저자예요. 저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믿음의 저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저자가 하는 일이 뭔가요? 태연아, 저자 의미를 알지? 글쓰니, 지으니 이런 의미거든, 얘들아. 어, 우리가 저자가 하는 일,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매주 주일 설교할 때 그래도 한 13장, 15장 이렇게 준비하고 또 아침 묵상 할 때도 한 3장 정도씩 이제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이렇게 글을 쓰면 쭉 써요. 설교문도 쭉 써요.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뭐냐면 다시 쫙 읽어봐요. 그리고 빼야 될 걸 빼고 넣어야 될 걸 넣고 이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쫙 준비하고 야, 이건 넣으면 좋겠다. 이거 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넣고 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에 대한 권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요? 저자인 저죠. 저자인 저. 제가 썼으니까 제가 마음대로 넣고 빼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에는 저자가 있대요. 믿음에는 저자가 있대요. 우리 인생을 흔히 믿음의 여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의 여정. 우리 삶,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야기, 여러분의 이야기에는 저자가 있대요. 저자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니죠. 저자가 있으니까. 우연이 있으면 그건 저자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박지 집사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저자가 있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저자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문득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생각하시겠죠. 아, 이건 너무 어려운데? 우리 현정이에게 이런 일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내려가다가 그럼 이건 빼자 하시는 게 있겠죠. 또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빼실 거예요. 또 이렇게 하시겠죠.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적어 내려가시다가 그래도 이거 현정이는 이거는 감당할 수 있지. 이거는 할 수 있지, 우리 현정이가. 그리고 그 이야기를 넣으실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적으셔요. 그리고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하셔요. 내 삶에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났나요?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너무 힘이 드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적으실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적어 가실 때 하나님 왜 적으셨을까요? 왜 적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을 믿으셨기 때문에 적으신 거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애들을 낳고 키워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준섭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준섭아, 너 믿으니까 이런다. 너 믿으니까 아빠가 이렇게 한다. 보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서 그 일들을 적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어려움이 왔어요. 힘듦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막 적으시다가 우리 윤정이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 이걸로 인생이 마치더라. 거기에 마침표를 하나님이 찍지 않으세요. 그게 끝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무개에게 내가 이 고난을 허락한다 하면서 거기서 끝으로 마무리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반드시 그 반전을 꼭 적어 놓으세요. 반전을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삶을 꼭 기대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야, 나 내 인생에 뭐 소망할 게 있나? 뭐 기대할 게 있나? 여러분 이러시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저자를 여러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 기대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셔야 돼요. 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반전을 나에게 주실까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결론을 아주 기가 막히게 적고 계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반전이 올지. 저는 오늘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예배당을 떠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하신 반전이 무엇인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까지 온 게 여러분이 잘해서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을 적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적기 원하시는 것 하나님 적어 주세요. 그런데 적긴 적어도 되는데 사실 저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거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그거 너무 힘들어요. 좀 옮겨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저 너무 힘들어요. 여기서 정말 멈췄으면 좋겠어요. 내 잔을 옮겨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기도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나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대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아브라함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냥 자기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가 하루하루 산 인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삭도 자기가 그냥 하루하루 살았는데 그 삶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 다윗, 솔로몬, 여러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 그냥 인생을 살아갔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요? 아니, 왜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의 삶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졌을까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야, 아무개야. 야, 아브라함, 이것 봐. 야, 놀랍지 않냐? 어떻게 이 와중에 나를 믿었어? 어떻게 이 와중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 믿는 것 봐. 야, 이 아브라함 한번 봐라. 야, 이 이삭 한번 봐라. 다윗 한번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저자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온전히 우리가 살아갈 때, 주어가 하나님이 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천사들에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랑하시겠죠. 야, 지훈이 봐라. 저렇게 대단하게 살고 있어.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진짜 깜짝 놀래요, 저도.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자랑하시겠어요. 야, 천사들 다 불러 모으고 또 누구 자랑하시려나 보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실까요? 야, 우리 세연이 봐라. 하연이 봐라. 준수, 준섭이 봐라. 고개 숙이고 있어서 준섭이는 뺄래요. 하나님이 천사들 다 불러 모으고 또 우리의 믿음의 조상 뭐 아브라함, 다윗 다 불러 모으고, 야, 아브라함아, 너만 그렇게 산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살고 있어. 얼마나 자랑하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주인된 인생의 모습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사기 21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대로 맞는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게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생의 저자가 될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장 암흑기다, 가장 죄악이 가득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저자가 여러분일 때 하나님은 너 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인생이 암흑기다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야, 저 사람의 인생이 성공하고 무언가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러러보고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선은 죄악된 길이고 암흑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저자가, 주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이 복된 길이다, 빛된 길을 걷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저자는, 주어는 누구인가요? 내가 써내려가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써내려가고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나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되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다임을 고백하나요? 아니면 재수가 온팡 없어갖고 내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 라고 고백하나요? 주어가 하나님일 때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그런데 주어가 나일 때는 반전이 없어요. 그냥 망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결말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반전을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의 저자이신 하나님, 내 삶의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